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양옆으로 이렇게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함께해서 할렐루야.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감사하네요. 감사절 하면은 떠오르는 추억들이 좀 있습니다. 추억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다면은요, 청년 때 하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실 저 교회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로 은혜 받았던 성경적인 말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감사였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있구나. 인생은 참 감사할 게 많구나 라는 것을 믿음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또 다른 감사의 추억이 있다면요, 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감사가 내 삶의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감사를 꺼내는 것이에요. 감사를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뒤늦게 깨닫고 나서 힘을 얻었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 가운데서는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도 그래도 감사하자. 또 감사를 생각하자.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열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요, 설교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온통 감사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이번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설교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생각하고 우리 청년도 생각하고 아이들도 생각하고 그 아이들 중에서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집사님 생각하니까 그 집사님 때문에 감사 생각하니까 이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저렇게 감사하지. 권사님, 우리 청년, 학생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는요, 제가 이 의자에 좀 이렇게 앉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성도님들 앉는 자리도요, 또 그분이 앉아, 그 자리가 대부분. 그래서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 집사님이 이 자리에 앉으시지. 그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좋은 것이 감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감사가 늘 떠오르는 여러분 되세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 감사를 위해서 어떤 걸 좀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좀 했거든요. 요즘에는 감사가 어떤 건가? 그래서 동영상이 하나가 이렇게 감사 검색하니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코미디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가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일본어 아니죠? 중국어 씨씨.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보면서요, 이거 보면서 내가 느껴, 이거 설교할 것이 아니라 이걸 보여주면 좋겠다. 차라리 보니까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참 괜찮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리저리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은 지천에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감사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꼭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늘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감사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감사절을 지켜야 된다. 오늘 본문의 2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쉽게 하면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오래전에 모세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시내산에 불렀어요.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10계명을 주고 나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네가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10계명을 지키고 또 이런 율법을 갖다가 지키도록 잘 가르치라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본문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3번 꼭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이 3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구약시대의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6월절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애굽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부활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맥추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가운데서 농사짓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농사지어서 첫 번째로 얻은 소유물에 대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감사절을 지내라고 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성령 강림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삶을 늘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절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 광야라는 것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로 40년 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 은혜를 늘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담고 있죠. 또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을 최종적으로 거두는 시기라서 여러분들 수장절, 이게 많은 것을 모아놓고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 3가지 절기를 갖다가 왜 지키라고 얘기했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요즘에 느껴지는 게요, 정말 잘 까먹어요. 왜 이렇게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면은 껐듯하면 잊어먹어가지고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꼭 휴대폰에다가 메모를 꼭 해놔요. 뭐 약속하면 적어놓고 뭐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또 까먹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가 그 설교했더니 끝나고 나서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어이구, 나랑 똑같네 그러시더라. 제일 잘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을 갖다가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오랫동안 기억하면 좋은데 순간순간 까먹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에서 노예 살다가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온 백성들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 안 가서 다 까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무지한 인생들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어떤 형제가 올렸죠. 그랬더니 자기 애인은 너무 기념일을 밝힌다는 거예요. 만나고 나서 100일 기념, 200일 기념, 300일 기념, 400일 기념. 매번마다 100일 기념하는 거예요. 생일 챙겨야 되고 뭐 챙겨야 되고 막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답글을 갖다가 올렸더라고요. 너무 막 그냥 이 애인 때문에 저 기념일 지키려고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니 헤어져. 그랬더니 거기다가 헤어질 수는 없지요. 그렇게 답글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여자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여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날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당신과 처음으로 만났던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위해서 제발 기억하자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혼 기념일, 저희 아내도 여기 계시지만은요. 결혼 기념일 하면은 몇 달 전서부터 뭐 해줄 거야? 근데 내가, 결혼 기념일 왜 남자만 해야 되냐고 내가. 그러면 거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결국은 내가 또 했어요. 하는데 그게 뭐예요? 여자 입장에서 나랑 결혼한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당신 잊지 마. 우리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그 날짜만큼 잊지 말라고 기억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여러분, 이런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남자분들 잊지 마세요.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왜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기념일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 줬지 않냐? 노예 해방하게 해줬지 않냐? 광야 생활 먹을 수 있도록 돕지 않았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냐?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이 맥주감사절이 부활절은 너무나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맥주감사절은요, 순간순간 놓쳐버려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래서 올해만큼은요, 제가 이 맥주감사절을 잘 지켜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도요, 여러분들 삼행시 짓기, 예? 맥주절 해가지고 삼행시 짓기도 해보기도 하고, 또 찬양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해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절기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신명기서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기념일이 기쁜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절기가 잔치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행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도요, 여러분들 잔치같이 벌려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좀 아쉬워요. 제가 조금 더 일찍 서둘렀으면은 오늘 잔치가 조금 더 잔치같이 느껴질 때, 부활절 하면은 뭐 달걀도 갖다 놓고, 추수감사절 하면은 막 과일도 세팅해 놓고, 막 끝나고 과일도 깎아 먹고 나누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이 맥주절은요, 이 아무것도 안 해. 응?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요, 어느 목사님은 맥주절에 노란 옷을 다 입고 오게 했대요. 그래야지 이번에 오늘 아마 그 교회는 노란 옷 다 입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색깔 비유해가지고 좀 기념하자는 것이죠.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오늘 보니까 시키지도 않은데 노란 옷 입은 분이 한 2분 계시긴 하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한번 입어보는 게 또, 그날은 또 노란 입으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념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만큼 절기가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절기가 사라질 때가 있었어요. 바로 에가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번성했습니까? 솔로몬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라가 최고 강대국이 됐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다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울면서 쓴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도 절기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기쁨과 은혜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는요 늘 느끼지만요,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기뻐할 기회이고요, 감사할 기회이고요, 행복할 기회라는 것이에요. 늘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데도 자꾸 놓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요, 그 순간 감사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불행하다, 힘들다, 나는 어렵다, 이러면 늘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감사를 생각하고, 내가 기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생각하면 순간에 그 기쁨이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늘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은혜를 받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요, 은혜 받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은혜를 받고 보답하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늘 세상은요, 이런 일들이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직장 생활이니 모든 생활 가운데 이게 늘 존재합니다. 은혜 받았는데도요, 배신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정말 내 친구도요, 사업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가 애준 직원인데도 뭔가 크게 보답해 주려고 애를 써서 잘 도와줘가지고 큰 사업체를 갖다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돼. 근처에다가 그걸 갖다 차려가지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이 인맥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은혜 받았는데 배신하고, 은혜 받았는데도 잊어먹고 나 몰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은혜 받았으면요, 보답하고 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보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어른을 공경합니까? 목사님은 늘 어른 공경하라고 얘기인데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 중심 가운데서 살피는 사람이 되는 거. 저는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보여줄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운 모습들,
그런 은혜로운 모습과 좀 멋진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제가 요즘에요, 드라마를 하나 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네, 드라마. 드라마가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요, 아버지가 이상해. 아세요, 여러분들? 보니까 좀 보는 분이 계신가 봐. 예. 목사님이 뜬금없이 드라마 광고를 하고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내가 보고 싶으냐면은요, 이유가 거기 등장하는 학생 때문에 보고 싶어. 그 학생을 한번 보고 싶어.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 청소년 칼럼니스트가 나와가지고요, 그 아버지가 이상해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그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가 등장하는데, 그 아이 같은 그런 성숙한 청소년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 아이가 부모가 지금 보니까 사업하다가 망한 것 같아요. 그래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는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학원을 보내겠어요? 뭘 보내겠어요? 끼니 때우기도 어려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애가 어릴 때부터 자기 부모가 어려운 걸 알고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를 스스로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얘가 한 반에서도 1등도 하고 잘 해가다 보니까는 이제 학교 측에서 애가 똑똑하니까, 이거 뭐 자수성가 아닙니까? 스스로 공부했었으니까 이 아이를 특목고에 보내야 된다. 이런 애가 공부해가지고 나라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애가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특목고에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엄마가 집안이 어려운데 내가 그 학교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가 안 되지. 그러고 스스로 특목고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답한 거죠. 이렇게 똑똑한 애는 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몰래 부모를 만나가지고 왜 안 보내냐고 그랬더니 부모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중3짜리 애 놓고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왜 특목고 안 간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요, 얘가요 뭐 돈이 없어서 안 가는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딴 데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의 마음. 여러분, 이런 애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애들이 너무나 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학원 보내주고 뭐 다 해주고 부모가 맞벌이 하면서 채워줘도요, 지멋대로 있는 아이들의 모습.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 그 학교 안 가도 돼요. 일반 고등학교 가가지고요, 그냥 열심히 할게요. 엄마 걱정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이. 여러분, 이게 철이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철드는 것 같죠? 영적인 것도요, 하나님은 철이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성도들이 좀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늘 하나님께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생활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늘 말뿐이고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 철없는 모습들의 모습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좀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아이들이 철들어가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모습들요, 이전보다도 더 성숙해가지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고요, 주신 사명 좀 감당하시고요, 예배를 중요하게 열고 집회를 중요하게 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서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서 구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참,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 이웃을 살펴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 헌금 드린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지역에 어려운 사람 살펴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데 쪽으로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다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영적인 열정 있는 사람들이 가면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요, 세상이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강했으면 좋겠어요. 흔들림이 없이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갈 수 있는 열정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늘 조금만 저기 하면 낙심해가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모습들. 지난번에 과천에 있는 어느 집사님 부부가 이사를 왔던 얘기가 참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과천에 이사를 왔는데 집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집이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전셋집 하나 얻으려는데 없고, 이게 돈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 집은 얻어야 되고, 부동산 사장님이 그 돈 가지고는 얻을 데 없어요. 막 하다가 부동산 사장님이 한마디 하시더래요. 사실 그 돈 갖고 얻을 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집이에요? 그 집 갈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한 가지 조건인데 그 집이 폐가라고. 폐가라도 들어가실라. 일단 한번 보자고 가봤더니 집은 멀쩡한데 안에 들어가니까 집안 사람들이 오래 살지 않아가지고 막 거미줄도 있고 밑에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완전히 뭐 쑥대밭이 주변이 막 그래요. 근데 이 집안이 왜 이렇게 된 거였더니 이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던 곳이에요. 병들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 집주인이 이걸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전세 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시중에 전세가의 반으로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딱 요청하니 이분도 처음엔 뜨끔했대요. 신경 쓰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뭘 들어가겠냐고. 그 집 내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세로 들어간 곳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집주인이 좋아가지고 자기 집 들어갔다고 집을 리모델링 해줬어요. 아내를 싹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뭐 깨끗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2년 지나고 전세 끝날 때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으니까 얘기를 하죠. 얼마나 잘 됐더니 그 사람만 잘 된 거 아니라 그분이 폐가가 되니까 주변에 상권도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은혜하니까는 그 주인도 이제는 그 집은 축복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 집 들어가면은 안 되는 것도 잘 된다. 이분은 이제 더 잘 돼가지고 이제 집 사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나가시고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면서 그 얘기가 이렇게 들려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은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악한 모든 것들 이렇게 더럽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요 이게 싹 물러가. 그래서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소망을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한번 제목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지경이 아멘.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매튜 헬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매튜 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감사는 산수의 플러스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더해진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도록 좋은 일들이 더 생기고 기쁜 일도 더 생기고 행복 지수도 더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본문의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절대 외부에서 탐내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될 수 있고 더 큰 축복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2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경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 돼서 하나님의 영향력 미칠 수 있는 믿음 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기에 왜 예수비전교회 세웠겠습니까? 저는 이 예수비전교회가 이 지경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생각하는 거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는 일이 좋다 그러면 마음 모아주는 것이에요. 물질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지혜로도 그렇고 지식으로 해서 마음 모아가지고 이 지경이 거만 땅에 좀 웃고 행복하고 즐겁고 뭔가 좀 생기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이 땅은 잘 돼요. 왜? 예수비전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 적네. 이 거만 땅은 잘 돼요. 왜? 예수비전교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당이 있어야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든지 내가 있으니까 잘 된다라는 마음 가지십시오. 아멘. 나 때문에 잘 된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잘 된다. 그래 보세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잘 되고 내 친구도 잘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도 다 잘 된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믿음관을 가진 모습들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3장 9절도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요 항상 드리는 것을 참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뭐 하나님 믿고 나서 드린 것도 있겠지만 인생에 드리고 했더니 아유 세상에 나같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아주 오리지널 흙수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성전에서 다들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성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아멘하고 나만 바라보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여기 슬기 자격이나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회가 장학금도 돕지요. 작은 교회들도 돕지요. 선교사님들 돕고 있지요. 각 단체도 돕고 있지요.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도요 더 풍성하게 드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느냐. 알로의 마음이라는 이 회사를 아십니까? 유영섭 장로님이 이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보니까 이분이 맨 처음에 하나님 믿었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불교신자더라고요. 불교신자였었는데 수산업을 하다가 망한 거예요. 부도돼가지고요. 망하고 나니까 이제 빚쟁이들에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리 다니시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 동생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믿고 나서 형님에게 형님 정 안 되면 하나님 믿어봐 그랬더니 아예 난 교회 간 적도 없고 불교신자가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그랬더니 형 어차피 바닥난 거 마지막이라도 주님 붙잡으면 어떻겠냐고 이 말에 뭐 할 게 없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동생 말 두고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긴 되는 거예요. 그래 뭔가 희망을 찾아야 되지 뭐 이런데 뭔가 그래도 답이 안 나올 때 목사님 한마디 딱 했는데 여러분들 꼭 간절히 소원하는 거 있으면 새벽 기도해 드리십시오. 이 말이 은혜가 된 거예요. 초신자가 교회 오자마자 그래가지고 새벽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새벽 예배가.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막 은혜가 돼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뭐 잘 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왜 안 되지 이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다리를 다친 거예요. 걷지를 못하게 된 거야. 그 일이 더 꼬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지? 왜 하나님 믿었는데 더 일이 이상하게 되지? 그 시험이 든 거죠.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 옆에서 집사 우리 자매 형제님 이럴 때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라고. 이럴 때 더 주님 바라보는 거라고. 이 말 듣고 이분이 어떤 생각 금식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초신자가 금식을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마음에 하나님이 감사를 주신 거예요. 현실은 변한 게 없어. 빚쟁이 다득하고 아무 풀린 것도 없는데 그냥 즐거운 거야. 그 아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고. 지금 뭔가 해결된 게 있냐고.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빚쟁이들에게 도망갔는데 당당하게 빚쟁이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이제 뭔가 해낼 겁니다. 내가 꼭 갚을 겁니다. 좀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거기에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열정이 있으면요 마음을 움직이셔요. 그러고 나서 IMF 때 이 알로에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상품을 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팍 팔려가지고 이제는 큰 회사가 돼가지고 장로님까지 되시고 영향력 미쳤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느껴지는 게 그래요. 기복이라고 느끼기 전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이 감사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안에서 좀 너그러운 마음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롯이라는 조카가 삼촌 쫓아가면 복 받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롯이 삼촌 따라가지고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번창하다 보니까는요 거기 있는 이 노예들이 서로 간에 막 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롯아 이제는 같이 다니면 안 되겠다. 네가 좋은 땅으로 네가 선택한 땅으로 너 가라 그랬더니 롯이 철이 없다 보니까는요 자기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아니 삼촌한테 도움 받았으면 나쁜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삼촌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줬으니까요 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땅 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당시에 되게 좋았거든요.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야 참 철이 없네 이러지 않았어요. 은혜 가운데 그래 네가 가라. 네가 좋은 땅 선택해라. 그러고 나서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더니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네가 넓은 마음을 간직가지고 양보하는 그 좋은 마음이 너에게 큰 땅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움켜쥐고 있는 거 그거 은혜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좁을까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궁색해가지고 그 막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막 건강에 집착해가지고 막 덜덜덜덜덜 떨고 막 여러분 가만 보면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한번 비워보십시오. 나눠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릴까요? 여러분들 날 구원하시